반갑습니다. 네, 함께 공동체 또 함께 성도에 찾아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성도와 죽음이라는 그 제목으로 우리 이소라 집사님께서 강의를 이제 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소라 집사님은 봄 상담실 상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음 상담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독서 치료 또 독서 모임을 또 여러 개를 진행을 하고 계시면서 글쓰기에도 많은 관심을 또 기울이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을 내셨는데 최근에 질병이라는 여행이라는 책을 내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의미를 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냥 어떤 상상력으로 쓴 책이라기보다는 또 집사님께서 겪으신 어떤 삶의 그런 배경들이 이 책의 배경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질병과 죽음 또 우리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진솔하고 담백한 이야기들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얼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이소라 집사님께 박수 보내드리면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강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화면 공유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잘 보여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좋은 죽음에 관하여라고 하는 네네. 제목이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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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죽음에 관한 강의가 재미있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내내 준비하면서 계속 다운되고 우울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처음 시작을 제가 죽음에 대한 명언 몇 가지로 시작할 건데, 제가 또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 다운시키는 원래 좀 그런 너무 진지충이다 보니까 좀 그래 가지고 앞부분에서 제가 목사님께 명언을 좀 읽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렸는데요. 그전에 아 순서를 오늘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순서를 좀 아 그 선생님이 진행이 안 되는지요 목사님? 이거 왜 진행이 안 될까요? 지금 첫 페이지만 나와 있나요 계속? 네. 현재 첫 페이지만 나와 있고 두 번째 페이지 안 나오죠? 음 음. 그 아 PPT 전체를 그 플레이를 지금 하신 거죠? 예.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예. 다행이다. 예, 순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언들 좀 살펴보고요. 죽음에 관한 개념들도 쪼금 살펴본 다음에 음 죽음 하면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말하는가?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저 나름의 어떤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이런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명언들 몇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멋진 음성으로 읽어 주시면 아 제가 이렇게 좀 멘트를 달고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9개 정도의 그 명언이 있어요. 굉장히 통찰을 주는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예 명언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울 맞을 준비는 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톨스토이. 여러분, 예, 여러분들 휴가 준비하셨나요? 예. 아 휴가 준비 겨울 김장하고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명언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잘 보낸 하루가 달콤한 잠을 가져오듯 잘 산 인생은 평온한 죽음을 가져온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또 굉장히 명언을 말씀하셨죠. 저도 몰랐는데, 아, 결국 좋은 죽음은 좋은 삶의 반영이다. 이런 뜻의 덕언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많은 그 순교자들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에 대한 비유로도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요. 인간은 죽음의 순간에는 모두 평등하다. 푸블릴리우스 시루스. 네, 이, 이분은 처음 듣는 분인데 저도 굉장히 그 뭔가가 이렇게 임팩트가 있는 명언이었었어요. 이 세상에서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어, 정말 불행하다고 느꼈던 사람이나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나 죽음은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 그 다음 라퐁텐의 말씀이요.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싫어한다. 네. 그렇다면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다. 엘자베스 퀴블러로스. 정말 죽음이 어떻게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의 끝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그 죽음과 죽어감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엘자베스 큐블러로스는 죽음의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를 완성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겁쟁이는 죽음에 앞서 몇 번이고 죽지만 용감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셰익스피어. 네. 재밌는 말이죠. 그리고 프랭클린의 말씀. 인간은 죽어서야 비로소 완전히 태어난다.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진가가 드러나는 그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 우리는 평생 동안 죽기를 배워야 한다. 에릭 프롬. 네, 이 마지막 문장은 오늘 저희 강의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죽기를 연습하자 그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 좋은 명언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고요. 그럼 과연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이 뭔지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육체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사전에는 생명체의 삶이 끝나는 것, 즉 생의 종말이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리고 영원히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망을 심정지를 사망으로 볼 것이냐, 뇌정지를 사망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약간 이렇게 구분된 그런 의견들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연명의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2018년부터 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관한 환자의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이 원치 않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될 권리를 갖는데, 실제로 환자가 이거를 원해도 가족들이 반대해서 계속 연명하는 그런 사례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자의 의사를 분명하게 좀 존중할 수 있는 어떤 관행, 그런 것들 좀 시행되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죽을 때 많이 아플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두려웠었는데요. 실제로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자동차 사고가 나는 순간에 바로 정신을 잃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도 그 순간에는 전혀 그거를 느끼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모든 죽음이 그 아픔을 동반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던 적이 있는데 그것 외에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분의 경우에는 남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그 명예나 자존심이 실추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발적 죽음을 선택하는 예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음, 그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이 단순히 육신에 어떤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약간 긍정적인 해석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죽을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 정도로 어, 그 인간은 육신의 육신이 끝나는 그 두려운 그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영적이고 정신적인 존재라는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자발적인 죽음을 택하냐면 애착 대상과 이별했거나 애착 대상에게 버림받았을 때 죽는 경우가 많죠. 따라 죽기도 하고, 그렇죠? 실연당해서 죽기도 하죠. 그 외에 사랑하는 사람의 안녕이 위협받을 때 대신 죽는 거. 대신 사랑하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정말 인간은 육신을 초월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러한 사례들입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미래의 고통 때문에 죽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요즘에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 중에서 자기가 늙어서 추해지는 그 꼴을 나도 보기 싫고 남들에게도 보여주기 싫다. 이래갖고 안락사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정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현대인이 옛날 사람보다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거 알고 계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연구를 하신 그 엘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자신의 그 어린 시절에 마을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것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일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도 그 죽음의 자리에 함께해서 시신에게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지금은 죽음의 장소와 삶의 장소를 너무나 분리시키는 좀 그러한 그 경향 때문에 우리가 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돌봄이나 돌봄의 외주, 죽음의 외주 이런 말처럼 이제는 가족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 그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외주를 줘가지고 그 일들을 어, 대신해 주시기 때문에 더더욱 죽음과 삶이 분리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더 회피하는 것이다. 또 이런 면도 있죠.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젊음과 건강 또는 힘에 대한 그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을 외면하고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지요. 그래서 현대인이 과거보다 사실은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라고 로스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이죠. 오늘날의 환자가 심리적으로 더 괴로운 증거들을 몇 가지를 소개를 했는데요. 그분의 책에서 의사도 가족도 그 환자에게 진짜 그 병명과 그분이 앞으로 어떤 고통을 겪을 것이며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이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그 기피한다는 얘기를 로스 박사가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치료받을 때는 적어도 치료 과정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주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어쨌든 그 환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치료 사례? 그래서 의사가 결정하고 가족이 결정하는 거에 그냥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러한 수동적인 존재로 취급하는 그런 또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어, 서로 이제 어떤 것이 환자에게 최선이야라고 하는 것이 가족마다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분쟁이 막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 문제.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의견을 정말 정신이 명료할 때 분명히 밝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자기 자신의 그 죽음이 정말 인간적인 죽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간들이 인간적인 시간이 되려면 그래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적 의료 시스템은 정말로 그 많은 그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가지고 정말 철저한 그 위생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면회를 제한하고 정말 차가운 그 기계들을 이렇게 팔 온몸에 붙이고 인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함께 있는 외롭고 기계적이며 비인간적인 죽음을 죽도록 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더 과학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사실은 더 깨끗한 죽음을 죽게 한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한 그 연명 의료를 또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더 두려운 것이 되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럼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부정적 의미, 두 번째는 긍정적 의미의 죽음, 세 번째는 역설적 의미의 죽음이 있습니다. 부정적 의미의 죽음은 그 창세기 말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던가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여기 말씀 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어떤 처벌과 재앙으로서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미도 이제 간혹 보이는데요. 계시록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과 휴식으로서의 그런 의미를 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기독교의 이제 독특성인데요. 유익한 죽음. 음, 저는 이제 그걸 역설적인이라고 불렀는데 때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고 하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어떤 우리의 죽음이 더, 더 나은 삶을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그렇게 자리할 때 그것이 유익한 죽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사야서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하는 말씀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평화와 치유를 얻게 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유익하고 도구적인 죽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어,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런 말씀들도 다 유익한 죽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독교는 그 신학의 중심에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부활과 거듭남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중심인데 결국 죽지 않으면 부활할 수 없고 거듭나기 위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곧 물속에 잠겨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죽음을 늘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의 그 본론에 해당하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어, 극복한다기보다도 그래도 어, 좋은 죽음을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참여를 좀 부탁할 거예요. 2번 정도 부탁할 건데, 처음에는 그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죽음이란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를 좀 채팅방에 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죽음이란 뭐 자연스러운 죽음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좋은 죽음이란 뭐 어떤 죽음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써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또 뒤에 가가지고 한 번 더 참여를 부탁드린 건데 그때는 어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죽는 연습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 죽는 연습은 다시 말해서 포기하는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근데 먼저 좋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주장하는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3가지 방법은 먼저 죽음을 공부하자. 그리고 2번째 죽음을 연습하자. 3번째 낡은 자아를 포기하자. 이렇게 3가지예요. 그 순서를 따라서 말씀드리면 뭐 죽음을 공부하는 건 오늘처럼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강의를 듣는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런 책을 같이 읽고 또 자신이 죽음에 대해서 느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죽음,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눈다든지, 또 주변의 사례를 들으면서, 나의 죽음은 어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을 공부하는 거에 해당하는 거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죽음을 한번 지금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이제 문헌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좋은 죽음이란 평온하고 자연스럽고 위험이 있는 죽음, 외롭지 않은 죽음, 남은 자들이 하나 되게 하는 죽음, 뭐 이게 뭐 아주 충분한 그 정보는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려주신 분이 있나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면서 이 그림을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이란 이런 죽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은 뭐냐면,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는 곡물 수학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피터 브리헐이라는 사람이 그렸다는데요. 어, 이 그림을 제가 뜬금없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원래 그 뉴요커지의 기자였는데 이 사람이 20대이고 자기 형이 30대 초반일 때 형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게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 가족들은 참 놀랍게도 어, 그 치료를 물론 열심히 임하지만 결국은 치료 불가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굉장히 잠잠하게 사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을 굉장히 즐기거든요. 서로가 함께하는 그 순간을 즐기는데 제가 거기에 나오는 그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 그림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8개월 후 형의 병실에서 우리는 약혼을 발표했다. 몰래 맥주를 가지고 들어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건배를 했고 형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빛났다. 그로부터 불과 4개월 후 타라와 나는 형이 누워있는 침대 곁을 번갈아 지키며 잠든 형을 깨우지 않기 위해 소리를 죽인 채 텔레비전을 봤다. 그런 밤 중 하나였다. 늦은 밤 크리스 함스와 미아, 타라 그리고 내가 형을 돌보고 있었다. 형이 하는 말은 더 이상 앞뒤가 맞지 않았던 시기였다. 그런데 그런 형이 갑자기 고개를 들더니
치킨 맥너깃을 먹겠다고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맨해튼의 밤거리로 뛰어나가 소스와 치킨 너깃 하나름 사들고 돌아오던 그때보다 더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침대를 둘러싼 채 우리는 우리가 아는 최선을 다해 사랑과 슬픔과 웃음이 가득한 소풍을 즐겼다. 돌이켜보면 그 장면은 피터 브리헐의 곡물 수확을 떠올리게 한다. 멀리까지 펼쳐지는 광활한 풍경을 배경으로 농부 몇몇이 오후에 식사를 즐기는 모습 말이다. 배경 중간쯤 교회가 있고 그 뒤로 항구 그리고 황급빛 들판이 아슬한 지평선까지 굽이쳐 펼쳐진다. 화면 앞쪽에는 큰 낫으로 곡물을 거두는 남자들과 그것을 한데 묶느라 허리를 굽힌 여자가 보인다. 맨 앞쪽 구석에는 일을 하다가 배나무 아래 앉아 식사를 하는 9명의 농부들이 다소 희극적이면서도 애정을 담아 묘사되어 있다. 나는 가끔 어느 쪽이 더 눈부시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르겠다. 는 생각을 한다. 위대한 그림을 닮은 삶일까? 아니면 삶을 닮은 위대한 그림일까? 그 형의 병실에서 형이 잠들어 있는 동안 TV를 보고 어, 책을 읽고 게임을 하고 간식을 먹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대로 하고 형이 뭘 먹고 싶다고 할 때 한밤중에 뛰어나가서 그 치킨 맥너겟을 사와서 먹으면서 같이 울었겠죠. 형이 가끔 헛소리를 하는 그런 상태일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데 웃고 울고 맛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먹었겠죠. 그 순간들이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함께하는 죽어가는 자가 함께하는 그런 장면이라서 엘자베스 큐브로스 박사가 그 지향하는 그런 인간적인 죽음을 나타내는 장면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채팅창에 올렸으면 제가 볼 수 있나요? 지금 하나도 안 올라온 건가요? 보는 법을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올라왔네요. 죄송해요. 아, 아, 네. 황태현님이 좋은 죽음은 잠자듯 죽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고통 없이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천국이다. 그런 거 말씀이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병욱님은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처음 생각해 보지만 가족과 지인들의 사랑 안에서 자연사하는 것을 어,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두 분밖에 없으세요. 에, 여러분, 여러분만 여기다가 아직 우리가 정리해서 밝히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자신의 정의를 꼭 내려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결국 그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죽기 원하는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최선의 죽음이 어, 다른 사람의 최선의 죽음은 아니래요. 어떤 사람은 또 끝까지 자기를 고통스럽더라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은 연명치료를 거부하지만 자기는 고통스럽더라도 좀 더 길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이 내가 원하는 최선의 죽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연습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연명의료의향서 쓰는 것과 유서 쓰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거는 나의 고통을 중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청년 정치 크루 대표인데 이 사람이 다른 맥락에서 한 말이에요, 이게. 사회적 책임은 나이에 비례해야 한다. 제가 이 말 듣고 이렇게 쿵 했어요. 맞아. 나이 값을 하려면 조금 더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먹은 사람들이 사회에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 나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화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유서를 이제 가끔 이제 무슨 활동 같은 거 할 때 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서를 써두는 것은. 뭐, 매년 유서를 쓰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 저는 일기나 투정기 같은 것도 유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글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당부하는 말도 유서지만, 어, 살아있을 때 나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알 수 있다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모든 생각과 경험을 다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가족들하고. 그래서 저는 늘 그 글쓰기를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나의 그 어떤 기록물로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죽음을 연습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긴 한데요. 어, 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생애 마지막 발달 과제를 자아통합이라고 말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데, 이것과 좀 비슷한 의미에서 엠스카펙이라는 분은 낡은 자아 포기하기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 저는 이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개념을. 어, 저는 이거를 죽기 전에 죽어보는 거라고 그렇게 제가 저의 말로 바꿔봤는데요. 음, 왜냐하면, 어, 옛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정말 죽는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아 포기하기는 사실은 뭐 인생 말년에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인생의 전환기마다 필요한 작업이었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사실은 몰랐지만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 자아 포기를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최초에 했던 자아 포기는 뭐냐면 어떤 외부의 요구에도 나 스스로 대응할 필요가 없어. 라는 생각이. 이것은 우리가 한 대소변 가리기를 할 만 두 살까지 정도의 우리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우리는 뭐 모르지만 그때 아이들을 보세요. 그 아이들은 정말 모든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이렇게 이불이 젖으면 또 깔끔하게 치워주고 하는 거를 어른들, 양육자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옆에 양육자가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러한 시기이죠. 그런데 이게 대소변 가리기는 사실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너무 늦게 가려도 문제고 너무 일찍 가려도 문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노인들 계신 분들 봐서 알겠지만 아, 본인들이 화장실을 혼자 출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기저귀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만 2세 때부터 몸에 익은 대소변 가리기 그거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저귀에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7, 80년 동안 길들여져 온 그 대소변 통제의 그 나의 기술, 나의 어떤 습관, 이것을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살 때의 대소변 가리가 어려웠던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노인의 때에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그래서 이때 이런 생각을 이제 포기해야만 또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만 우리가 미혼 네 살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야 되고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또 그런 때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그런 고집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이런 포기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해 왔거든요. 그 다음엔 또 우리가 어떤 포기를 해야 했냐면은 부모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한테 있었어요. 엄마는 내 거야. 아빠는 내 거야. 엄마가 나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면 안 돼. 이런 아이들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울잖아요. 엄마는 누가 제일 좋아했을 때 아빠가 좋다 그러면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근데 걔네들은 이제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지만 어쨌든 그 욕망을 버리는 거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런 그 욕망을 버리고, 그 다음에 유년 시절에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이제 의존하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었던 그런 시기 또 사실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 나이가 들어서까지 착한 딸, 착한 아들, 엄마 잘 듣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서 굉장히 그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게 돼요.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사실은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가 강조하잖아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근데 점점 이제 현실과 자신의 능력 사이의 갭을 깨달으면서 좀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게 되죠. 또 그 다음에 청년기에 들어가면 가장 민첩하고 성적으로 가장 매력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이제 한 나이가 40만 돼도 이제 내가 늙었나 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러한 민첩함과 성적 매력이 시들어요. 그럴 때 또 되게 우울해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장 과정에서 내가 한때 누렸던 것으로서 기꺼이 포기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웬만큼 성장한 다음에 우리는 자녀들의 어떤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존경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포기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권위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쓰라린 경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기해야 되는 것은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독립성, 그리고 결국은 자아와 생명까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인생은 포기하는,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결국 이게 꼭 인생 말년에 과제만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장, 성장할 때 그 전환기마다 포기가 필요했던 걸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생각이 굳어버린 지금 우리가 이제는 의식적으로 포기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포기했다면 지금은 내가 포기할지 안 할지를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이러한 낡은 자아를 포기하기 싫다고 포기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퇴보해요. 퇴보하면은 뭐가 또 문제입니까? 그러면 더 큰 고통에 직면한다고 스카텍 박사는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더 큰 고통이란 정신적인 문제예요. 우울증이나 성격장애나 아, 어떤 뭐 요즘 소위 말하는 뭐 공황장애나 굉장히 정신병적인 용어를 요새 많이 쓰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장애만 붙이면 다 그냥 변명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그게 치료가 안 돼요. 치료가 너무 어렵죠. 이게 자기 혼자만 괴로운 게 아니라 옆 사람들을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이 되어서 정말 고집불통이 돼서 정말 그 노인 만나러 가기가 너무너무 싫은 그런 젊은이들 우리가 보잖아요. 결국 그들의 죽음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그 마지막 침상에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싶겠어요? 정말 우리의 마지막이 아름다우려면 우리가 이 죽기보다 어려운 정신적인 포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포기도 죽음과 같아서 이 5가지 단계를 거쳐요. 처음에는, 어, 그걸 왜 포기해야 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같은 맥락에서 화를 냈다가 타협을 했다가 우울해졌다가 결국 받아들이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음, 저의 이야기를 좀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질병이라는 여행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다고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제가 우울증 알았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2012년경에 제가 시작해서 한 3년 정도 힘들었어요. 그 2012년은 어떤 시기였냐면
제가 다발성 골수종 골수 이식을 하고 만 2년이 된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저는 이제 별 생각도 없이 병원을 굉장히 그때는 자주 갔기 때문에 2주 간격, 4주 간격, 뭐 이렇게 2달 간격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2년이 되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만 2년이 되어서 이제는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통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 2년 이내에는 생존율이 한, 20%였어요. 5명 중에 1명이 사는 거였죠. 그 때문에 상당히 좀 위태로웠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재발을 하고 죽는다는 뜻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를 넘겨왔기 때문에 좀 이제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잖아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정말 간사하다고 하는데 그 2년 동안은 제가 어땠냐면은 그냥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냥 감사했어요. 내가 그 병원에서 죽지 않고 집에 와 있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했고, 그 다음에 정말 그 맛없는 음식, 모든 걸 다 익혀가지고, 김치까지 다 익혀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 그 식탁을 정말 사람이 먹는 것 같은 그런 음식을 먹게 된 것 너무 좋았고, 또 막 글이 한 줄도 안 읽히는데, 글이 좀 떠듬떠듬 읽히기 시작하면서 그 좋아하는 책을 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존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서는 그런 감사가 다 없어지고 옛날에 나와 건강했을 때 나와 자꾸만 지금의 나를 비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애써서 공부하고 쌓아놓았던 경력과 이미지가 다 이제 수포로 돌아갔다는 생각.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올지 모르겠다. 너무나 불투명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우울증에 늪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제가 몰랐는데 그 뒤에 이게 포기와 관련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뒤늦게 깨달았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여러 번 지금 인용하고 있는 스카펙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원래 알고 있는 말이었지만 새롭게 다가왔어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인간은 당연히 성장해야 하고 정신적,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옛 자아를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것이 필수 과정이다. 그러므로 우울증은 정상적이고 근본적으로 건강한 현상이다. 음, 네. 그 당시에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제가, 아,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음, 일어나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음. 그랬는데, 스카펙의 책을 다시 읽어보니까 이분도 그 자기의 진로, 부모님이 정해준 진로를 바꿀 때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그 학교를 중단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자기의 우울증을 그 포기에 따른 정상적인 우울증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제 경우에도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한 그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 그 우울증은, 내가 포기해야 됐던 그런 것들 때문에 온 우울증이었구나. 그런데, 제가 상담을 받고, 어, 또, 교회에서 봉사도 좀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렇게 활동성을 제가 회복하고, 생각도 좀 많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꾸고 하면서 이제 회복이 되었는데, 음, 다시 그런 우울증이 또 찾아올까 봐 되게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요즘에 제가 조금
또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내가 지금 또 뭔가를 포기해야 되는 시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이제 몇 가지 더 찾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금 좀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어, 사실은 너무나 포기하기 싫어요. 계속 갖고 있고 싶지만, 나의 성장을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것들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내 자녀가 나를 무한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한다는 그 믿음을 제가 지금 조금 이제 포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게 정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최고고, 엄마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었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아이들이 그러고 있으면 얼마나 그 자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감사하기로 했고, 또 제가, 글쓰기를 이제 2019년부터 시작을 하면서, 늦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스스로에게 계속 외쳤거든요. 그래서 아, 1년에 책 한 권 쓰기 하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를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나의 동력으로 삼아 가지고 다른 건 못해도 내가 글쓰기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글쓰기는 독서와 또 여러 가지 경험을 동반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한계에 도달한, 그러니까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이게 머리가, 뇌가 약간, 아, 좀, 약간 고장이 나려고 그래요. 너무 많은 지식을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좀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기꺼이 포기 못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십시오. 포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게 죽는 연습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좋은 죽음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딴 소리 하려면 내가 정말 포기해야 될 것을 찾고 진정으로 포기하기 원하고 정말로 포기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계속 생각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남 탓하기를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아는 것이 많아지고 뭐 누구를 상담한답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너는 이게 문제고 그 사람은 뭐가 문제고 맨날 그런 식의 다른 사람의 문제점 찾는 거에만 제가 전문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그것도 너무 이제는 지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 탓하기 좀 그만하고 그래 남도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 조금 더 제가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문제를 찾기보다는 좀 더 포용하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에게도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너무 새로운 지식을 내가 추구하기보다는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걸로 사실 뭐 이런 생각은 뭐 30대부터 하던 생각이지만 또 새롭게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최근에 찾은 거는 이제 남 탓하기를 내가 포기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어, 포기하고 싶은 것이 혹시 있으셨나요? 네. 이건 아까 그 좋은 죽음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요. 예림자매가 사랑하는 이들과 마지막 아름답고 축복의 시간들로 채워가며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마무리하고 싶다. 그리고 전목 집사님은 친정어머니에 대한 소망. 마지막까지 소량의 음식을 드시면서 평온하게 자연스럽게 집에서 남자듯이 돌아가시는 게 좋은 기분을 생각하신대요. 여러분들 아직 그 포기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덜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이거 즐겁지 않아요. 즐겁지 않기 때문에 금방 생각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부디 내가 성장을 위하여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문장을 읽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포기, 무엇을 포기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정신적으로 건강할수록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란 가만히 있는 걸 생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계속 변화하는 게 생명이잖아요. 인간의 정신은, 영은 계속 성장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옛 자아를 벗어야 돼. 이거 성경 말씀하고 되게 통하죠. 옛 자아를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것이 필수다. 그러므로 이 포기의 과정에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혹시 내가 포기하는 과정에서 우울하다고 해서 어, 바로 기분 전환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싫어서 이렇게 우울한 거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제목이 좋은 죽음의 관하였잖아요. 결국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그 자체도 두려워하지만 나쁜 죽음을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어, 나쁜 죽음은 좋은 죽음의 반대겠죠. 그래서 원한을 차서 죽는 거, 용서하지 못하고 가는 거죠. 그리고 고통만 연장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는 죽음.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뭐 비참한 죽음은 뭐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겠지만 고독한 죽음이 참 나쁜 죽음이겠죠. 아무도 없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평생 밖에서 떠돌다가 20년 만에 집에 돌아와서 자살을 했다는 사람이 제 주변에 있어요. 그 죽음만큼은 고독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죽음. 이거는 정말 죽은 다음에 자식들한테 분란 일으키는 그런 죽음. 그거는 죽음이 잘못되어서라기보다는 그분의 삶이 잘못되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관계를 어, 좀더 회복시키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자가 살아있는 죽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죽음. 나는 뭐 이만하면 됐지. 내가 뭐를 내가 고칠 게 뭐가 있겠어. 하면서 자기의 아집 속에서 살다가 죽는 그런 죽음. 이런 것들이 나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좋은 죽음이란 준비된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결론이지만 어, 미리 생각해보는 죽음. 그래서 공부하고 연습하는 그런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비유인데요. 인생을 배의 그 항해에 비유한 탈무드 말씀이에요. 출생은 이제 막 출항한 배와 같고 죽음은 항구로 돌아온 배와 같다. 그러니 비록 낡고 망가졌어도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했으니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어떤 죽음이든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 모든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몸은 낡고 망가져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난관을 극복했기 때문에 이 죽음의 항구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나누고 저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가 중단되었네요. 다 끝났으니까 관계없습니다. 네. 예,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예, 예, 우선 우리 이소라 집사님 죽음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우리 들릴진 모르겠지만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뭐, 뭐 한두 분 혹시
뭐 채팅창도 좋고 혹시 지금 음소거를 풀고 잠깐 대화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음. 여기에 좋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올라와서 또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니다. 그 포기에 대한 의견이구나. 타인 시선 중심의 사고, 다른 사람의 내 시선을 늘 신경 쓰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심, 남 탓하기, 저하고 똑같네요. 네. 행복해야만 삶을 잘 살고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사회, 가족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인정 욕구는 정말 죽을 때까지 포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인정받지 못할 때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삶은 아닌, 이렇게 정말 정직하신 그런 솔직하신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 특히 우리에게 이제 좀 생각해 보라고 내주신 그 두 가지 질문, 오늘 채팅창이든지 아니면 직접 여기 표현을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좋은 죽음이란, 나에게 좋은 죽음이란 어떤 죽음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좋은 의미 있는 그런 생각일 것 같고, 또 한 가지 내가 포기해야 될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 강의가 굉장히 더 의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리고 저는 강의 들으면서 아까 제가 그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생각해 보게 된 것은, 사실 오늘 강의 내용도 사실 우리는 죽음 이유를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삶을, 그러니까 뭐 윤택하고 사회가 세상이 바라보는 뭐 좋은 복된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이 '좋은 삶을 내가 살아내는가. 이것이 좋은 죽음과 직결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모쪼록 죽음이라는 것을, 예, 그 메멘토 모리라고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영원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하고 어 끝을 생각하는 그 삶이 굉장히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예, 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소라 집사님 입장에서는 더 많은 얘기, 더 준비하신 것들 많으실 텐데, 또 우리 앞으로 계속 교제하는 관계니까요. 앞으로 저도 몰랐던 분도 많이 알았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이제 사귐 가운데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예, 함께 공동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 참여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강의 의미 있게 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들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하고 그다음 주는 쉬고 5 강으로 8월 13일 날 다시 뵙게 되는데요. 김홍기 집사님께서 성도와 경제, 예, 또 아주 구체적인 삶의, 예,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주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 집사님과 함께 또 5강 시간에 뵙도록 하고요. 제가 뭐 짧게 기도하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불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죽음에 대하여 또 끝의 시간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죽음이란 무엇일까? 또 내가 이 삶 속에서 포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서 좋은 삶의 의미까지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삶, 좋은 죽음, 우리를 불러 주신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하시며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고 또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 주시고 우리가 그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또 용기 있게 그 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으로 불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해 주신 이소라 집사님, 또 함께 경청해 주신 모든 우리 함께 에 공동체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 주세요.
모든 시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감사합니다. 격려해 주시려고 들어주신 여러분들, 예, 그리고 뭐라도 좀 얻어갈 게 있나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다다음 주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네, 8월 13일 날 봬요. 모두 네, 평안한 밤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